최근 운동 글로벌 트렌드는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느리게 달리는 슬로우 러닝입니다. 슬로우 러닝은 심박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슬로우 러닝이 한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디어와 셀럽의 영향 때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슬로우 러닝을 통해 체중 감량했다라는 것이 방송되고 여러 연예인이 해당 방법을 소개하면서 슬로우 러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슬로우 러닝의 장점은 누구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슬로우 러닝은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보니까 대중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슬로우 러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 제 아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넘게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가 아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궁금해서 운동을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천천히 뛰어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비슷하게 가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속도에 맞춰서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뛰다가 반복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쉬지 않고 느린 속도로 계속해서 달립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속도에 맞춰서 걷고 뛰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제가 뒤처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여 아내를 앞지르고 숨을 고르고 있으면 잠시 후에 아내가 제 옆을 또 휙 하고 지나갑니다. 이에 질세라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아내와 보조를 맞추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뒤처졌죠. 이렇게 저는 계속 걷다가 뛰다를 반복하고 아내는 4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날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거북이가 느린 것 같지만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거북이가 엄청 빨라요. 저는 첫날 무리하고는 이후 슬로우 러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 될 때마다 슬로우 러닝을 합니다. 아내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에는 천천히 뛰면서도 50m를 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고 지금은 4km, 5km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달리는 시간도 점점 빨라져서 처음에는 1km가 8분대였는데 지금은 7분대 뛴다고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이제 슬로우 러닝은 아내의 새로운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 필요하다라는 21일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주장했는데 자신의 환자들을 보니까 새로운 외모, 성형수술 마치고 새로운 외모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21일이 걸리더라라는 그 임상 경험을 토대로 21일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1일은 사람이 최소한의 적응 기간이고 실제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2009년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 사람과 습관의 종류에 따라서 18일부터 254일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몇 주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매일 30분 운동하는 것 같은 습관은 몇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연구팀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을 냈어요. 봤더니 6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66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은 단지 한두 주, 두세 주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달 이상을 꾸준히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뇌는 반복과 보상 강화를 통해 습관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게 시작하기예요. 시작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습관을 크게 시작하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아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기보다 집 앞 10분 걷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만 신어도 그날은 성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시작의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책 한 권 읽기보다 매일 한쪽 읽기, 일기 쓰기보다는 한 줄만 쓰기 등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과 연결하기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습관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은 후에,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걷기, 아침에 일어나 3분 묵상하기, 잠자기 전 1분 기도하기 등 언제 어디서 할 건지를 환경과 연결해서 정하는 거죠. 핸드폰 알람을 정해진 시간에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만들고자 하는 그 습관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습관 형성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으로 강화하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즐거움과 보상이 있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하여서 운동 기록을 확인하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에 체크하고, 말씀 묵상 후 공동체와 나누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가족에게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성취감과 즐거움을 뇌에 각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는 이 행동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칭찬하면 이를 뇌는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또 다음에 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도 강력한 보상이 됩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3단계 전략을 아내 슬로우 러닝에 적용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가 아니죠. 거의 평생 달리기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리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육체 단련을 통해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달리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참 아내가 독하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훈련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는 것처럼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1km 정도는 쉽게 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평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뛰지를 못합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잘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도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3단계 전략을 경건 생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기, 환경과 연결하기, 보상으로 강화하기를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사장 위임, 직분 위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갖추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이는 제사장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함의 예표입니다. 위임식을 통해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돼요. 그 직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신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매일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려야 합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은 해 뜨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해 지는 저녁에 드립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항상 상을 써가지고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침 상번제는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제사고 저녁 상번제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아침 상번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날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고 저녁 상번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는 어린 양과 함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보면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신, 포도주 4분의 1 신을 더하여 드립니다. 이 에바와 신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3리터가 됩니다. 1에바가. 그리고 한 신은 대략 3.8리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약 2.3리터, 그리고 4분의 1 기름과 포도주는 0.95, 약 1리터가 안 되는 그 양입니다. 보면 상번제는 어린 양을 드려요. 이 어린 양은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한 제사는 소제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어요. 번제는 복습해보면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5대 제사에 들어가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이 5대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린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제라고 그랬잖아요. 요동하다, 요자. 한자를 알면 편한데,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어서 드린다 했을 때, 높이 들어 드린다 할 때 들을 거자 써서 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는 제사 지낼 전자예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릴 전자에는 차려놓다 그리고 부어 바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술이나 기름 같은 걸 제단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전제를 관제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이 관제에서 보면 이 관자가 물될 관자인데 물 숫자가 있어서 따라붙다 그리고 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어에는 관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한글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관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모두 전제로 번역합니다. 전제의 특징은 단독으로 드리지 못해요. 전제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전제에 비유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제단에 아낌없이 부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졌다, 부어졌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단 위에 포도주가 부어짐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삶의 제사의 완성으로 보며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기쁨의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향기로운 냄새, 그것은 이 제사는 전제와 같이 내 생명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순교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이 상번제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번제 대신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 한 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번제로 드리고 자기 피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제사장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어요. 이 상번제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예표입니다. 계속 그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상번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번제는 폐기되었지만 상번제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회막문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그들과 말씀하겠다라고 4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상번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입니다. 구약의 상번제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된 것처럼 우리의 상번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말씀의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매일 분향해야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은 분향할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할 때 향로에 불을 비친 향을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것, 그것이 분향입니다. 대만에서 쉽게 보게 되죠. 이 분향할 제단을 분향단이라고 부르는데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라고도 부르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감쌌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막들의 번제단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뭐로 쌌어요? 놋으로 쌌습니다. 불에 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놋단, 놋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는 환산해 보면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는 한 90cm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똑같이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양쪽에 금고리 둘씩 만들어서 이 채를 깨어서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성막의 기구 중 고리에 채를 깨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는 그러니까 4가지입니다. 증거계,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리고 진설병상, 떡 올려놨던 상, 그리고 번제단, 밖에서 번제 드렸던 단, 그리고 분향단, 이 4가지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위 앞에 있는 휘장 바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 증거궤가 있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밖에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바라보면,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운데에 분향단이 놓여 있죠.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분향단에 향을 사릅니다. 아침에 밤새 성소를 밝힌 등잔대에 등불을 끄고 그 불탄 심지와 불똥을 정리하고 등잔을 손질합니다. 그때 등불 손질과 함께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죠. 마찬가지로 성소에 불을 밝히면서 분향단의 향도 함께 태워서 그 향을 사르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성소의 분향단 향기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걸 제가 이게 안 돼서요. 한번 누르신 다음에 넘기시래요. 한번 그 화면을 누르시고 한번 넘겨주세요. 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4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그냥 아무거나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에 따라 만든 향만 분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향은 분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분향할 향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조점을 무엇이든지에 둡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삶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양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되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제단의 제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성소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서에 관한 고사성어 중 유명한 말이 있죠. 일일부도서 부중행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글귀입니다. 이를 기도와 관련된 글귀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일일부 기도 심중생 마귀. 이거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마귀가 생긴다. 욕망이 생기고 틈이 생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